타락 전에 낙원이 사람들의 집이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그의 집이 낙원이 되었다.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에덴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가정이 에덴이 되었다. 가정이 낙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가정이 낙원이다. 여기에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멘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낙원이다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낙원이기보다는 지옥이지요. 지옥이라는 곳은 너무 고통스러운 곳 아닙니까? 고통이 끝없이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 고통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이 그런 지옥같이 같은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고통은 시작되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괴로운데 그런데도 벗어나지 못하는 곳, 그것이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는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인 그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남편과 사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재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새롭게 재혼한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남자는 허구한 날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싸우다가 이 어머니까지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분이 술을 먹고 싸움을 하면 집에서 남아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가정이 지옥 같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이 세워진다고 해서 무조건 낙원처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정이 지옥처럼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낙원 같은 가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낙원 같은 가정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어떻게 복을 누리는지를 시편 128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감정, 그것을 가리켜서 경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공포로 인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주정뱅이의 아버지는 아이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죠. 그러면 그 아버지를 자녀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경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것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혹시 불쾌하게 하지 않을까?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부모님은 괜찮다고 말해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면 너무 괴로운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쾌하게 해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간절하게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보다도 좋아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그의 길을 걷는 것,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두려워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받을 복이나 저주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건 인간으로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형벌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먹는 것을 위해서 밤낮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입에 뭐라도 들어가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 밥 한 그릇, 김치 한 조각 이렇게 먹으면 정말 간단하게 하는 식사 아닙니까? 그런데 밥 한 그릇, 김치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밥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1년 내내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를 해서 정리를 하고 포장하고 마트에 두고 마트에서 사와서 살을 씻고 밥을 합니다. 그 밥 한 그릇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김치도 농부의 수고가 없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농부가 배추를 키우고 그 배추를 김장을 하고 그리고 식탁에 넣기까지 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고한다고 해서 다 거둡니까?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가 다 헛되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빚만 잔뜩 남고 그리고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이 망해서 쫓겨나는 경우, 임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고한다고 우리가 다 거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하면 수고한 대로 거둔 겁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지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복입니다.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투기하는 사람들은 투기 한번 잘하면 몇 년 수고한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1억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투기 잘하면 2, 3억 몇 억씩을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고한 대로 거두어야지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둘 때 그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그냥 탈취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때 누리는 기쁨이 수고해서 월급을 받는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을 노력해가지고 집을 한 채 샀을 때의 기쁨이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을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거두면 잠시 좋은 것 같죠.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거두어야지 우리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얻은 것을 오래 간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번 돈은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로 번 돈은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거두어야지 그게 우리에게 오래 남는 법입니다. 또 수고하고 거두어야지 그 열매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줍니다. 수고하지 않고 거두었는 것, 수고하지 않고 얻게 된 게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로또 당첨이 안 됐으면 멀쩡하게 살 사람이 로또 당첨이 돼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게 복이 아니라 수고해서 거두는 게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걸그룹 중에 몇 년 동안 무명으로 있다가 뜬 걸그룹이 있습니다. TV만 틀면 나오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걸그룹이 그 무명의 시간 동안 흘렸던 땀, 그 결실을 이제 한 거거든요. 이런 그룹들은요 오래 갈 수 있어요. 생명이 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함도 알고 감사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뜬 사람들은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하죠. 이게 너무 쉽게 주어졌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거두어야지 그게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거두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수고한 즉시 거두지 못하고 몇 년 후에 거둘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거두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시편 설교할 때에도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일하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고 일하시라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라고요.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고 일하는데 열매가 없는 건 없습니다. 신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일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려워 보입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래도요, 기도하고 일하면, 기도하고 땀 흘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지 않고 불법의 길을 걷고 불의한 길을 걸으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수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아내의 복과 자녀의 복을 주시지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다. 자녀는요, 어린 감람나무 같습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목재로도 쓸 수 없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포도 열매를 적게 맺습니까? 굉장히 많이 맺죠. 어떤 포도나무는요, 한 그루가 4,500송이의 포도를 맺었답니다. 그렇게 포도송이를 많이 맺어요. 그런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 열매 자체가 너무 달콤하니까 기쁨을 주지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체는 땔감으로도 목재로 쓸 수 없는 연약한 건데,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아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요, 연약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튼튼한 아내들도 있지요. 그런데 아내들은 기본적으로 연약해요. 그런데 이 연약해 보이는 아내들이요,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아내는 존재 자체가 기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썰렁할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존재만 있어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줘요. 그리고 고대에는, 지금은 이제 남녀가 같이 일을 많이 하지만 고대에는 집안일을 아내들이 다 하는 겁니다. 남편들이 바깥일 하면. 그러면 아내들이 하루 세끼 밥을 해주잖아요. 밥을 해주는데 요리를 맛있게 해주면 남편들이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아내 때문에 누리죠. 그리고 아내들이 옷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때따라 옷을 짓고 그거 지어주면 그걸 입고 나가서 사람들이 어휴 멋있습니다 그렇게 칭찬해 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아내가 자녀들을 낳아주잖아요. 자녀들을 낳아주면 나랑 똑같이 생긴 애들이 꼬물꼬물 집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아내는요, 남편을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보시기에 안 좋은 유일했던 게 뭡니까? 남자가 독차하는 거예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은 유일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어 주시면서 온전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온전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아내가 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기쁨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은요, 움막에서 사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아내가 수시로 잔소리를 하고 수시로 싸움을 걸고 그러면 그런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괴로움을 주죠.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내가 사납고 아내가 다투기를 좋아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건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아내들이 사나워지는 겁니다.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아내들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책임은 아내의 사나움은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 표정이 확 밝아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내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뭐와 같다 그러지요? 어린 감람나무. 아내들은 뭐 같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자녀들은요?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는 포도나무와 같이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집집마다 있는 나무, 감나무, 그죠? 감나무는 웬만한 집에 다 있죠. 제가 그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집집마다 웬만하면 망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망고나무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던 나무가 포도나무, 감람나무예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나무 자체가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이거는 조각으로도 쓸 수 있고 목재로도 쓸 수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에다가 천사들을 조각해놔요. 천사 2개를 조각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하면은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문도 감람나무로 만들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문설주도 감람나무로 했습니다. 그러니 감람나무는 조각으로도 쓸 수 있고 목재로도 쓸 수 있어. 그 자체가 유용하죠.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맺는 그 열매 올리브, 이게 또 엄청난 유용성이 있죠. 올리브는 기름을 짜면 이것을 정말 다양한 용도에 쓸 수 있습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이 올리브 기름을 쓰지요. 소제를 드릴 때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헌신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기름을 넣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름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헌신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소제에 기름을 넣는다고요. 그리고 이 기름을 제사장이 세워질 때 붓죠. 왕이 세워질 때도 붓죠. 선지자가 세워질 때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름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집니까? 감람나무는 특징이 뭐냐면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수천 년 된 감람나무도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도 수천 년 된 감람나무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감람나무가 나이가 들면 열매가 못해지는 게 아니라 열매가 더 좋아집니다. 어린 감람나무보다 나이 든 감람나무가 훨씬 열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용합니까? 자녀가요, 이런 존재가 된대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은 자녀들이 자라나면 너무 유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너무나도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들에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자녀들이 장성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교회 가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봉사하는지요. 그리고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녀만 보고 있어도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자녀가 가시나무 같아 보십시오. 자녀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감람나무 같아서 자녀로 말미암아 복을 넘치도록 누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5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건 나라의 번영을 본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번영한다는 건 가정이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나라가 기근에 시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을 누리려면 나라가 번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번영도 보는 거죠. 나라가 번영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복과 나라의 번영은요, 같이 가는 거죠. 가정이 번영하면 나라도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청년들이 비혼을 많이 선택해요. 결혼 안 하겠다.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를 안 낳든지 낳아도 한 명을 없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나라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가정이 이렇게 깨어져 버리면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나라가 번영하는 것을 꿈꿀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많아지면, 그래서 자녀들이 많고 그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고 그런 가정이 많아지면 나라는 자연스럽게 번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가정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나라의 번영을 보는 복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답니다. 손자를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오래 산다는 얘기죠. 장수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이 단지 장수한다, 오래 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그 존재가 영원히 산 것을 말하는 것처럼 묘사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자기와 똑 닮은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복을 넘치도록 누려요. 자기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또 그 삶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넘치도록 누려요. 그러면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나는 죽었지만 나와 똑같이 생긴 자식이 또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자식의 자식이 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 마치 자신이 영원히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장수란다는 이 말은 그 사람이 마치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녀들이, 이 가정이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복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손이 수건대로 먹을 수 있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는 감람나무 같습니다. 나라의 번영을 보고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평강입니다.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다. 이스라엘의 평강을 누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평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이라는 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예요.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가장 복된 상태를 평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평강의 복을 가정에서, 나라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을 어디에서 주시지요? 5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시온에서 주십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1절에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대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복을 시온에서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찬양과 경배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제사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처음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려요. 첫 제사를 딱 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엎드려서 소리 지르면서 엎드립니다. 소리를 지르는 게 찬양이고요, 엎드리는 게 경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 때나 가서 제사 드리진 않지 않습니까? 1년에 3차례,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유월절은 무슨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그리고 밀 추수를 시작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추수를 다 마치고 지키는 절기예요. 그 절기 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는 추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혜, 이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들을 누리면 그러면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어디에서 주시느냐?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곳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요,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교회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찬양과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예배 때 모여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듣는 겁니다. 십자가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를 듣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이에요.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누가 나에게 건드리면 그러면 마음에 불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평이 가득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노받아야 될 죄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렸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공급해 주시는 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면 깨춤을 치고 살아야죠. 그런데 조그만 일에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불신하게 됩니다. 안 된대요.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된대요. 이 일은 어려워서 안 된대요. 저 일은 힘들어서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 불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죠. 어떤 상태에서 살려내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단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안 된대요. 못하겠대요. 어렵대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불평하고 불신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가정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관리 집사님? 목회자들,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살잖아요. 교회에서 사는 목회자들, 교육자들들요, 은혜 가운데 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멀어져서, 교회와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버타면서 그러고도 은혜 가운데서 산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은혜를 나누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이분 어릴 때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예전에는 교회가 이렇게 좀 부실하지 않습니까? 비가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마당이 막 패여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야 되는데 친구들 몇 명하고 우리 교회 가보자 이래가지고 교회 가서 그 파인 길을 이렇게 흙으로 메꿔놓고 그리고 학교를 가셨대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면요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내를 가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청년들이 없는데 시내를 가보면요 채이는 게 청년들이에요.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청년들한테 밟힐 정도예요. 그렇게 시내에 바글바글해요. 아니 그 친구들이 시내에서 뭐하고 놀겠습니까? 정말 깊고 다는 게요 옷 사러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노래방 가고 게임하고 이게 전부예요. 이 삶에 낙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박자박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모여가지고요 교회에서 놀아보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교회 모여서 놀고, 교회에서 모여서 놀면 뭐 하겠습니까? 술 마시겠습니까? 도박을 하겠습니까? 게임을 하겠습니까? 교회 모이면 뭐 하다못해 찬양이라도, 하다못해는 아니고 하여튼 찬양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뭐라도 하나님과 관계된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 모이기를 즐겨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새 교회당을 지으면 좀 청년들이 박짝박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교회에 모여서 살기를 즐거워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복을 누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누립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누구든지 상관없다니까요. 아니 많이 배워야지 가정에서 복을 누립니까? 명문대학을 나와야지 가정에서 복을 누립니까? 가방끈이 길어야지 복을 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어야지 복을 누립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종과 연령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정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정말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도 화목하게 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기를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길을 즐거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되고 형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보고 하나님이 주는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